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되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과 이제 하나님의 영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실질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누구냐? 사람의 영혼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주체가, 그것을 열어주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사람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즉 우리의 자유의지에 그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이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혼미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혼미한 영은요, 하는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혼미한 영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혼미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미한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느냐? 성도들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 영, 즉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데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의 통치받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 받아놓고 우리는 계속 나의 죄의 습관들, 육신의 그런 생각, 육신의 삶,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치우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에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갈망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은 세상을 소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미한 영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과거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걸 몰라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늘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늘 나의 모습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정욕의 안목, 정욕의 욕심, 그 다음에 안목,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것에 계속 속게 만들고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최고의 의미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은요, 그래서 우리의 뭐를 통치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대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누굴 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세상의 영에 노출되니까. 세상의 영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오픈해버리니까요. 그렇게 그 세상의 영에 잡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영이 있지만 어떻게 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 성령이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의 의미가 되어지는. 그래서 지난주 주일 강단에서도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갈망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느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영은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것만 어떻게 해요? 추구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에 내 인생의 삶에 시간을 많이 내가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잡혀있는 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에, 내가 물질에, 내가 뭐 미디어에, 아니면 내가 뭐 성공이라는 것에, 돈에, 권력에, 거기에 내가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내 욕심이 가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부단히 모든 그냥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거기 영에 어떻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고, 거기 영에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만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러한 삶,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부자, 즉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는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드러나는,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여러분, 통치를 받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심을 통해서 늘 기쁨과 감사와 늘 어떻게 해요? 소망이 넘쳐나가는, 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데요. 자,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외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그런데 뭘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 몸으로 합니까? 여러분, 몸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뭘 얘기냐? 듣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거예요. 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육신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거, 내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다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몸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싸우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만 열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앞에 나서 싸우시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못하고는 누가 막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가 내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21절하고 22절 말씀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러분, 강한 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기려면은, 그 강한 자 쫓아내려면 누가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강한 자 위에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지로는요, 여러분, 육신과 의지, 이걸 가지고는 영적인 전쟁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100% 집니다.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육신을 가지고는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영은 그래서 영으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어떻게 해요?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자가 올 때 강한 자를 결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게 듣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게 담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듣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더 내 영혼 깊은 곳에 어떻게 그것이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내게 어떤 뭔가 충격을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처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가 들음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것이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신앙, 불평, 원망하는 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있을 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에 대한 험담하는 그 자리, 그걸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 편하나요?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마음 편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은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나사로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누가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저기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 가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 발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듣는 걸 사모합니까? 그럼 무엇을 듣는 것에 여러분의 귀를 집중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기쁘고 그 귀가 더 어떻게 해요? 복된 귀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삶에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 얼마만큼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요 뭐냐면 영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관심을 갖는다는, 여러분 갖는다라는 것은요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영의 관심인데
여러분, 이 관심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그 관심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뭐 음란이면 음란, 아니면은 뭐 게임이면 게임, 아니면 다른 뭐 음악이면 음악, 그리고 어떤 세상의 말이면 세상의 말,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 관심. 그러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누가 딱 주시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이 어떻게 해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하겠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요, 물질, 돈 버는 것에 어떻게 해요? 귀가 쫑긋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흘러버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것이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떨 때요?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때 말씀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24시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듣고 저기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마에, 손목에, 그리고 천장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닥에, 앉을 때나 설 때나 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늘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늘 어떻게 눈앞에 있게. 이게 뭡니까? 자꾸 어떻게 말씀에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세상에 영이 가득한 곳에 뭐가 모여요? 독수리가 몰리는 거예요. 즉 죽음이 있는 것이 모인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것에 계속 주목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힘쓰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누가 몰려든다고요? 독수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걸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는 거예요. 듣는 거 또 중요하지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영향받고 가장 우리가 흡수력이 빠른 것은 바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에요. 듣는 것은 우리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들립니다. 근데 보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나의 의지가 들어가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보는 것입니다. 의지가 발휘되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여기에 내가 주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다는 것은요, 주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주목을 했습니까?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주목하는 것이 내 영이 어떻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주목하면 주목할수록에 영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주목해서 보잖아요. 집중해서 보잖아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들어와 버린다. 게임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밤새서 해요. 밤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정신 차려보니까 아침이에요. 하루 또 공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어져. 왜냐? 내 의지로 안 되어지니까. 세상의 영에 붙잡히니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상의 영이 어떻게 붙잡혀 있으니까는요, 이 주변에 어떻게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보고, 이걸로의 모든 어떤 시간을 여기 어떻게 해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에 눈은 뭐라고요? 몸에 등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해요? 밝고 어둡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이 어떻게 해요? 성하지 아니하면 몸도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내 몸에 어떻게 해요? 빛으로 들어가느냐, 어둠으로 들어가느냐,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누가요? 뱀이, 사단이 유혹을 한 것이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주목해서 보면은요, 평상시에 관심 없었던 거, 평상시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주목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영에 내가 완전히 노출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거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여러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집중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스쳐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집중하고 관심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보다가는 거기에 내가 어떻게 완전히 그 영이 세상 영에 잡혀버린다는 것이, 그리고 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찾고 무엇을 주목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찾고 여러분 맞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듣고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도 속고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내가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는 내가 깊이 여기 잡혀 있으면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 내 힘 가지고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 즉 성령을 얘기하죠. 이 강한 자가 들어와야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보는 것에 영향받았던 것에 내 것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만이 어떻게 해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요? 성령을.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고 세상의 영에 빼앗겨 있고 세상의 영에 눌려있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되어집니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어떻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줄 때 들어오셔서 이 악한 세상의 영들을 결박하시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쫓아가신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가 강하고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해요. 어떤 분별이 필요하느냐? 무조건 뭐 게임 조금 하고 뭐 내가 좀 저기 하는 거 같아. 너 이 세상에 게임령이나 붙잡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잠깐 뭐 저기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는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의지로 게임 끊어 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돼? 성령이 내가 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게 돼. 아니면 이 사람의 의지로 다 끊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어떻게 해요? 의지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빠져나오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치유되어지고 이제 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흔적이 남아요. 이 사단은 자기가 왔다가 간 그런 저기에는요, 뭘 남기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 흔적을 어떻게 해요? 그 완전히 치유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흔적을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흔적이라는 건 그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의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온전한 그러한 치유의 그러한 자리까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는 거 해도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들 여러분의 의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분별하면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들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로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말로 합니다. 말이 또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 그래서 말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뭘 주셨어요? 언어, 말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사람에게도 어떻게 말에 영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우리의 어떤 입에서 욕만 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말만 해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의 말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말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말, 생명의 말, 그런 말을 어떻게 해서 선포하고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에 그래서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를 어떻게 해요?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권세를 누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찾고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이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언어로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야고보서 3장 2절,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의 말은 뭐냐?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혀는 불의 혀, 불의 세계, 그리고 우리 지체 중 어떻게 해요?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사람의 혀다. 더 나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옥의 불을 끌어오는 것이 사람의 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말은 지옥의 불까지도 끌어오는 것이 사람의 말에 있다는 것. 우리는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저기 하지만 우리는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에요. 살림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그것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이요,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나를 묶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묶게 되고 환경을 묶여버리는 그런 어떤 힘이 바로 이 말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가 늘 불신앙의 말하냐, 불평의 말하느냐, 원망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소망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식이에요. 외식이 왜 영적 전쟁하고 왜 뭔 상관인가? 여러분, 외식은요, 세상의 영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세상의 영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람이냐?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뭘 구해요? 정직한 영을 구하는. 하나님, 내가 거짓이 없는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이는 입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죠. 정직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은 정직해요? 안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정직함이 아니라 속이고, 그리고 감추고, 그리고 거기서 외면해버리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어져요. 한 번 되어지고 두 번 되어지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져요. 아, 이렇게 해도 내가 문제가 없구나. 아니요. 영적인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 민감해진 것이 아니라 내 육적으로 더 민감해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내가 피해 안 보는 것으로 계속 거기에 더 영향을 가고 더 힘이 가고 거기에 더 내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우리의 어떻게 해요? 생각과 모든 것이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죠. 자기를 안 드러내죠. 거짓된 것으로 어떻게 남을 유혹하죠.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특히 거짓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아주 우리 앞에서 바로 드러날 것도 거짓말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왜냐? 여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해진다는 얘기는 노냐, 예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노. 하나님 것, 예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에 뭔가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꾸미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기준. 그걸 가지고 예스냐, 노냐 단순하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떤 그런 동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 생각을 떠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그것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 솔직한 사람이야.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정직하고 솔직한 얘기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신뢰를 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뭔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내가 억울한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인내하고 그것을 참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이 외식하는 속과 겉이 다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똑같은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로요. 굳이
구제도 어떻게 영적 전쟁이 되느냐? 여러분, 구제는요. 오늘 11장 40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절, 41절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구제하면은 깨끗해진대요. 아니, 구제하는데 왜 깨끗해져요? 구제는 남을 돕는 거잖아요. 구제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제를 하는데 왜 내가 깨끗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한다는 것은요, 이게 뭐가 있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는. 그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행위를 넘어서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요. 왜 내면이 깨끗해지냐? 여러분, 구제는요, 뭘 가지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갈망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이걸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세상은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해요. 세상은요, 다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여기에 다 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깝고 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물질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갈망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을 내가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무엇에서 세상의 물질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것에 내가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것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은혜, 그러한 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구제에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하든지 보게 되면 구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제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구만 해요? 하던 사람만 합니다. 하던 사람만 해요. 왜냐? 그것을 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알아요. 그 구제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어떠한 저희가 되어지는지 그 맛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구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참된 구제를 함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노예가 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것에 자유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고 그것에 우리 인생이 마음과 생각에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것이 또한 모든 현장에 다 그냥 흘러가는 그리고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릇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줍니다. 말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어떻게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된가? 무능력 상태가. 귀신에게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게 되면은요, 뭐가 되냐? 말을 못하는 무능력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육신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소망의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나요? 말에 능력과 권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의 상태라는 얘기는 말에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에 잡혀있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말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 무기력이 되어진다는 얘기는요, 다른 것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런 것에 뭔가 내가 잡혀있는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요,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간청. 간청이 뭐냐면요, 간청은요, 옆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창피함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간청이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밤에 어떻게 해요?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뭘 합니까? 간청을. 내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당신에게 있는 음식을 좀 어떻게 해요? 내 친구를 위해서 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창피함을 무릅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창피한 거 옆에 사람 신경 쓰고 옆에 사람에 대한 의식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내 어떤 기도의 소리에 듣고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여길까, 그런 거, 이런저런 어떤 거 생각들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끝까지 간청하시라는 것입니다.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빠져나가게 하시고 해방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듣고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외식, 구제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보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외식과 구제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사실이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모든 문을 내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